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던 때입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지갑 속에 있는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 지폐는 마치 은행에서 다 찍어내는 것 같은 아주 빳빳한 신권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손에 쥐고 흔들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5만원짜리 심사인단 지폐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하는 학생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저요 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수는 갑자기 그 새 돈을 손에 쥐고서는 아구자기로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겨진 돈을 손가락으로 집어주고서는 또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겨진 돈이라도 갖기를 원하는 학생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자 전과 똑같이 변함없이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이 구겨진 돈을 바닥에 던지더니 자기 부싯발로 밟았습니다. 이제 그 지폐는 먼지가 잔뜩 묻어서 지저분해졌습니다. 이 교수는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폐가 이렇게 더러워졌는데도 그래도 갖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어디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자,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은 변함없이 그 더러워진 돈을 갖겠다고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5만원짜리 지폐가 아무리 구겨지고 찌밟혀도 여러분이 이 돈을 그래도 원하는 이유는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수의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로 인해서 부대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당하며 짓밟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 존재 가치가 훼손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에서 여러분, 한평생 빳빳한 신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구겨지고 짓밟혀진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받아 삼아 주시고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하신 참으로 소중하고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약 욥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욥기의 마지막 장면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동화처럼 고난을 이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결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물질에 있어서나 또 자녀에 있어서나 그리고 수명, 장수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견,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하쿰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이 아버지는 고라니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축복입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의 처음 재산과 제가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이 고난을 이기고 받게 된 축복이 딱 2배나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이나 자녀나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이 해피엔드로 끝나는 욥의 인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셋째 딸의 이름은 욥의 이 행복이 어떠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 여미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것인데 곧 평화와 순결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시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계피향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고대 시대에는 엄청 비싼 향으로 곧 욥은 향기로운 삶을 설계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게렌하쿰은 눈 화장적으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는 말년을 참으로 아름답게 보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축복은 사실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회복이 될지언정 생각지 않은 재난으로 잃어버린 그 자식들, 바로 그들의 그 자식들의 생각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다시 10자식을 주고 그중 딸 셋이 아무리 아름답고 참으로 많이들에게 부러움을 산다 할지라도 이미 잃어버린 그 자식들이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또 아내와의 헤어짐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처는 지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해피엔딩은 해피엔딩인데 어딘가 서글픈 해피엔딩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결말은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은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은혜는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 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욥과 같습니다. 시종일관 축복된 삶은 우리에게 사실 없습니다. 공경과 역경과 환란의 삶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이 곤경을 돌이키시듯 우리의 곤경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는 공경에 빠진 우리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는 자에게는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참으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은 구겨지고 짓밟혀진 자신의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욥은 고난과 좌절로 정처되었지만 결코 절망으로 운명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창조된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욥처럼 믿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구겨지고 짓밟혀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빈곤에 의한 고난, 질병을 통한 고난, 자녀로 인한 고난, 가정의 불화로 겪는 고난, 세상 일로 인한 고난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고난과 씨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처음부터 사실 구겨진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대로 하자면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의 서론적인 1장을 보면 그는 자녀의 축복도 받았고 재산도 참 많았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자녀나 또한 물질이나 명예에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육적인 축복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참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어 역시 하나님은 욥기 1장 8절에서 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도다. 참으로 대단한 칭찬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 9절 이하를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욥이 아무리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의로운 까닭은 까닭 없는 의로움이 아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이 늘 복되게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까닭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섬긴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게 없고 득이 없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에게 1장 11절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과연 이 사탄에게는 우리 인간에 대한 아주 예리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들이대면 참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랑거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내 냉정하게 돌아서는 참으로 우리 인간의 약한 한 단면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도 결혼주례를 서원합니다만 분명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살아갈 것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부부가 지금 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쌍 중에 한 쌍이 참으로 서로 미워하며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결혼식을 하는 순간에는 서로 서약을 하면서 평생 그 서약을 지키며 참으로 어길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남보다도 더 먼 사람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도 이 사탄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사실은 맞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토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회의를 천상회의라고 하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 그 악한 사탄과 회의를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 악한 사탄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속한 존재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는 구약 성서에서는 의인의 고난과 연관되어서 이 사탄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때 그 사탄은 사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곧 고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탄의 영역이 아니라 이 고난도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랑의 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영광을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매화꽃은 그 추운 겨울의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아주 짙은 향기를 발한다고 합니다. 조개는 산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낼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물은 어떤 참으로 아픈 만큼 성장하고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오늘 본문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참으로 궁극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사탄의 우리를 향한 믿음, 그 두 믿음 중에 너는 어느 편에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족배 성도 여러분, 욥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인간은 구겨지고 짓밟혀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소중한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하나님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구겨지고 짓밟히면 하나님을 바로 떠날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일 것이라고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 서로 다른 두 믿음이라고 하는 시험대 앞에 욥이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탄의 행동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사탄 자신의 믿음을 그 욥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는 칼을 들어서 이제 욥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을 알거지로 만들어 10자녀를 다 잃게 만듭니다. 혹독한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버팁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다시 강하게 요구합니다. 자신의 그 믿음은 절대로 진리라고 사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는 욥의 몸에 손을 대 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기 2장 8절 이하를 보면 욥의 아내가 잿더미 가운데 앉아 옹기조각으로 목을 긁고 있는 욥에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사탄의 그 믿음을 바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욥이 담담히 대답합니다. 10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전 메시지 곧 1장부터 42장 이 말씀이 바로 이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껏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쁜 것을 주신다고 하여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이 욥의 신앙은 주고받는 것, 좋고 나쁨을 넘어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단지 인간으로서는 감히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고난 가운데에도 분명 있음을 그는 하나씩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꼭 인과응보 또는 자업자득 이러한 말을 쉽게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고난을 만나 너무나 죽고 싶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했습니다. 받고 빼앗김, 좋고 나쁨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하나씩 세워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보시고 고난과 역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믿음이 완전히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사탄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행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욥을 칭찬하며 그를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성경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으로 암담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준 원수 사탄 앞에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욥처럼 참으로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새해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추운 겨울의 고난을 이긴 그 봄의 창가가 바로 이 고난의 삶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신 축복을 부어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냐 날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